사람마다 인생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냐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각기 여러 답들이 나오겠지만은 최종적으로 행복을 얻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에게는 연구의 성과를 내는 것이 행복이라 여길 것이고 사업가들에게는 만든 물건들이 잘 팔려나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겠죠. 가정주부는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녀들이 대학에 척척 다 붙고 넓은 아파트에서 쪼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 여길 것입니다. 저 북한에 사는 동포들에게 물어본다면 쌀밥에 고깃국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 이슬람 과격파에서는 자살 특공대가 조직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로 젊은이들이 여기에 많이 자원을 하는데요. 주로 이들은 자기의 그 어떤 신념, 이들의 신념을 갖다가 지키기 위함이죠. 그들이 말하는 그 천국에 자기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하는 일들을 갖다가 행하게 되면 천국으로 바로 직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72명의 72명의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살 특공대가 십자군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소년들은 마약에 마취를 당해서 한 인존 학원에 이렇게 엎혀져 간다는 거예요. 깨어나면 거기에는 과수와 향목과 화초가 만벌하고 꿀과 포도주와 우유가 막 넘쳐나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72명의 관능적인 그러한 처녀들이 거기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능 속에서 사흘을 지내다가 다시 성 밖으로 엎혀서 나와서 자살 특공이나 암살 임무를 갖다가 부여받아서 일을 행하게 되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이 낙원에서 부활을 갖다가 보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얻는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청년척은 택배회사에서 근무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와 약혼하여서 결혼할 날을 갖다가 손꼽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녀가 곁에 있기만 하여도 그는 행복이 철철 넘쳤어요. 결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그가 잠시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요. 그만 비행기가 바다 한가운데서 불시착하여서 바다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탈출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혼자서 무인도에 그렇게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되죠. 무인도에서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었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윌슨 배구공이었고 두 번째는 집에 돌아가면 약혼녀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여기서 나는 도저히 더 살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그는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러다 그만 윌슨공을 갖다가 바다에 빠뜨려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표류하다가 다시 어떤 큰 배에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서 그는 구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옵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4년이 흘러버렸어요.
그의 약혼녀는 이미 결혼을 해서 다른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가 바라던 행복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윌슨 배구공도, 그녀의 약혼녀도, 그녀가 아니죠. 그의 약혼녀도 지금까지 인간이 찾았던 행복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기서 그 대답을 한번 우리에게 해보라고 합니다. 그가 찾았던 행복의 낙원은 어디일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갖다가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갖다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더 나은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가 그만 뱀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자랐고 먹을 것을 구하려면 이제는 땅을 개간하고 일을 해야지만이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추위와 더위가 이제는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농사짓기에는 더더욱이나 힘든,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거기다가 매번 추수 때마다 그것이 1년을 갖다가 먹을 수 없는 부족한 그러한 것일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부족했어요. 이 부족한 것을 채우려니까 남의 것을 갖다가 빼앗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약탈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잡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부 노예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물 기르는 일도 시키고 나무 패는 일도 시키고 나가서 농사짓게 하기도 하고, 주인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들은 일 안 하고 노예들이 다 해주니까. 그래서 노예 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편하고 싶어서. 에덴 동산처럼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추억이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 완전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과연 에덴 동산을 사람들은 회복하고 완전한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영화 캐스트 어웨이처럼 도달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노력한 행복이 이게 다 헛수고 아닌가 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 진정한 낙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음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님을 갖다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입니다. 우리는 조물주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는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 인생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가 얻으려는 것, 우리가 채우려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우주, 여기에는 수십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주 밖에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 밖에 우주가 존재한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런 상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우주 밖에 우주가 존재할까? 다른 우주가 또 있을까?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세계 속에 우리를 갖다가 본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먼지에 지나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 쓰레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한다면 인간은 목적도 없고 또 그리고 의미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과거의 추억 속에 살 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80년, 어떤 분은 100살까지도 사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걸까요?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인생이 새롭게 우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음을,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세기만 하더라도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 이게 지구예요. 여기 지구. 태양이, 우주가 이 지구를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천동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불러왔죠.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이런 걸 선포합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지구 역시 태양 둘레를 도는 행성에 불과하다. 이게 지동설이에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이다. 60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있어요. 천문학 발달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 사고의 축이 자연스럽게 우주 전체로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이게 바로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이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런 고집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진리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우주의 중심,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안 바뀌어. 뭐만 바뀌는 거예요? 그냥 돌고 있구나 하는 것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니 남의 고통도 생각하지 않아.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모든 걸 가져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모든 걸 소유해야 돼. 오직 그것으로 나의 의, 인간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남이야 살든 죽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기의, 내 의야.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사는 거야.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잘난 맛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천동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질그릇이 그것을 만든 주인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항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처럼 행동한다니까. 그냥 내가 스스로 그냥 이 토기가 질그릇으로 내가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한다는 얘기가 그냥 난 자연적으로 생겼어. 내가 중심으로 내가 주인,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바뀌어져야 돼.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요게 바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참된 완전한 행복이 무엇인지, 완전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이 전부이고 내가 전부인 거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계신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것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요게 변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요게 변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일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로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곧 무엇을 주시기다? 무엇을 주신다? 천국을 주신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관계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우리의 빈 공간에 주님이 거기에다가 막 부어놓으셔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모든 것을 바르게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내 의로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어. 자기 의만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것을 갖다가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망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인생을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는 내가 노예를 삼아가지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온갖 모든 문제들,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어둠의 문제,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에 둘러싸여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되겠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되겠지. 내가 잘 살면 남보다 잘 살면 되겠지. 그것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죄의 문제도, 아픔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풀어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갖다가 건설하고자 하죠. 이 지상낙원은 편안히 먹고 즐기며 노예를 부리는 주인처럼 사는 그러한 인간이 중심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무엇까지 이제는 만들려고 하냐면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이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런 세상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갖다가 건설하는 겁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온갖 죄와 어둠과 타락과 악함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래요. 지금도 세상에선 온갖 죄와 거짓과 기만과 술수와 속임수와 사기와 절도와 온갖 악의 바벨탑을 갖다가 높이 쌓아 올라가고 있어요.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여러분 종착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부귀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끝에는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고 그 영원한 세계로 갈 때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세계는 어디로 나눠지냐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요. 그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 자리에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살겠지만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땅에서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 종착지에서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판단하십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한 사람, 부자, 그리고 천국을 바라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부러워하지만 둘 사이에는 여기서 저기로 건너갈 수 없고 저기서 여기로 건널 수 없는 큰 구덩이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부자는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호련히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호련히 순간에 도적처럼 찾아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는 그 순간에 그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혼인잔치의 5 처녀처럼 준비하며 살라고 교훈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이유 없이 살지는 않습니다. 또 이 땅에 있는 것을 채우고 잡으려고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에 이르며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오늘도 채워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진실되고 참된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의 끝이 있다는 것 알고 우리는 준비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